안녕하십니까. 천안배프 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평생에 힘써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7절이고요. 요절은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주는 선물은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너무 좋아서 그 후에 영광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에서는 말세에 정말 중요한 것이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가장 힘써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왜 말씀 전파를 가장 우선시해서 해야 되는가 배우고 또 우리도 말씀 전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9가지 수식어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이 9가지 수식어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전파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육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해서 생육할 수 있죠. 또 그 말씀을 전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제자로 양성할 수 있나요? 그것도 또 말씀을 전해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울 때 제자로 양성하고 또 그들을 세계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도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준 사명이고 하나의 축복인 것입니다. 또 신명기에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이 계명을 주고 나서 이 계명을 집에 앉았을 때든지 나갔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항상 전하라겠습니다. 그 말씀을 문설주에다가 매달아 놓고 그 말씀을 이제 종이에 써서 그 문갑 같은 데 넣어서 그 오른쪽 손목에도 매고 이마에도 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태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말씀 전파를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 전파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목사님이 이제 한 분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폐결핵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당시 폐결핵은 잘 못 먹어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여주고 또 이제 약도 갖다 주고 기도도 해줘서 폐결핵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분이 교회에 나오겠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부인이 와서 막 노발대발하면서 목사님한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당신이 내 남편 죽였다고. 이게 뭔 말인가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폐결핵이 났고 나니까 나가서 술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추운 겨울에 밤에 잠을 자다가 거기서 얼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폐결핵을 고치지만 않았으면 이렇게 얼어 죽지는 않았을 건데 당신이 폐결핵을 고쳐서 이렇게 죽었다는 겁니다. 참 씁쓸하죠. 정말 폐결핵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알겠죠?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심판을 두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은 먼 거리가 점점점 가까이 오죠.
그런 것처럼 심판이 점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세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또 이웃들, 이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현재도 그 심판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을 때 비록 좀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는 죽음이 주는 두려움, 불안, 슬픔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명령했나요? 말씀을 전하라.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그 땅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누가복음에는 죄사함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에 퍼질 거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것이 말씀 전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뭐를 물어보겠어요? 돈 얼마나 벌었나?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나? 박사학위 땄나? 이런 거 물어보겠습니까? 말씀을 전파했는가? 이것을 물어볼 것입니다. 우리 문화 비유 알죠? 한 문화씩 주고 장사라고 했는데 장사하지 않은 사람은 매를 맞고 어두운 데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또 달란트도 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줬는데 그것을 장사하지 않고 파묻어 놓은 사람은 매를 맞고 쫓겨나서 울면서 일을 간다고 했어요.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가지고 충성스럽게 장사한 사람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문화로 주셨고 우리에게 재능과 기회와 능력을 우리에게 달란트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와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두고 명하는데 말씀을 전하라겠어요.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 체험하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 믿으니까 참 좋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예수 믿으니까 참 좋습니다.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내가 맛본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나서 맛보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죽은 후에 우리 몸이 부활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훨씬 더 한 1000배, 10,000배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쁨으로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은 어떻게 갈 수 있나요? 돈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셋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됩니다. 2절 후반부를 보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가 있을 수가 있고 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를 얻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히려 때를 얻지 못하는 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 그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또 국가적으로 봐도 전쟁이라든지 또는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오히려 그들이 겸손해집니다. 그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입니다.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집에서나 또는 집 바깥에서나 길에서나 배 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난파선 위에서도 말씀을 전했고, 죄수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죄수로 로마에 끌려가서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거기서 말씀을 전했고, 그것이 로마 전역과 유럽에 전파되어서 온 세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도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한국에서 세계선교 보고대회 하면은 그냥 한 200~300명 정도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세계선교 보고대회에 참석하고 또 선교사 수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와 또 이제 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각 분반별로 말씀을 공부하고 한 1650명이 그 세계선교 보고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못 얻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또 고독과 슬픔 속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블루로 그 마음에 병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정말 예수 믿으면 이 코로나 시대도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네 번째,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날새가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둡니다. 자기 욕심을 채워주고 또 귀를 긁어주는 그런 선생을 원해요. 그러니까 메시지도 예수 믿고 복 받습니다, 성공합니다, 번영합니다, 또 건강해집니다, 이런 메시지 좋아하죠.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른 복음은 뭘까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 그렇죠? 잘 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도록, 죄를 회개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도록, 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도록 도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은혜로만 천국 간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꼭 말씀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볼 수 있게 돼야 돼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볼 수 있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 안토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이렇게 정말 자기의 소욕을 절제하면서 수도 생활에 정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서 너는 구두수선궁만 못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 구두수선궁은 다른 사람의 구두를 수선하되 마치 예수님의 발에 신발을 수선하듯이 그러한 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구두를 수선했습니다. 그런 것을 수선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 더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이 물론 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고난도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또 때로는 죄에 대해서 경책하고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경계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안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권해서 이렇게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좋은 건데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걸 전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각오하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직무를 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떡 5개로 고기 2마리로 많은 무리를 먹였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왔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거든요. 12제자만 남았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은 타협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남은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부르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 버킷리스트 1위로 두고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 어떤 의무 이런 걸 떠나서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좋은 거 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거 먹어도 또 그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요. 커피숍에 가서 맛있는 커피 마시고 분위기가 좋으면 또 그 커피숍을 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북면 넘어가는데 그 옆에 보면 커피숍이 생겼어요. 그런데 항상 차들이 많은 거예요. 좀 이상하다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곳에 커피 마시러 가자고 해서 마셔보니까 커피 맛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 뒤에 저는 2사람을 데리고 거기에 갔습니다. 그것이 유량동 빵집 커피숍입니다. 그런데 이 커피숍도 이렇게 좋으면 전하는데 예수 믿고 내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걸 전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전하지 않는다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맛보았다면, 또 예수 믿지 않을 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버킷리스트 1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가장 값진 인생,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평생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서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그 기쁨을 또 오늘도 맛보면서 우리 주위에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